제가 10년 전에 섬겼던 한 지역교회에 최모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교구를 맡아서 섬겨드리는 부목사인 관계로 가끔 들려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차 한잔도 먹고 하는데, 언젠가는 속 깊은 그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 좋은 집안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에요. 남편은 대전 카이스트 연구원이고, 또 본인도 좋은 집안에서 나고 자라고 또 좋은 집안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꺼풀 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한쪽 눈은 떴다 감겼다 가능한데 한쪽 눈이 감기지를 않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여기에 자녀를 낳아보시고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손을 얻고자 하지, 그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로서 마음이 참 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서 기르는데 눈을 감지 못하는 이 사실 큰 장애도 아닙니다. 눈을 감지 못하는 이 아이를 보고서 처음에는 동정심이 있다가 점차 마음에 분노와 마음에 저주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니? 응? 남들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넌 왜 이 모양이니?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갓난아이를 수시로 꼬집고 또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 뒤집어놓고 더 상하게 만드는 부분에 딱 걸렸는데, 레위기 21장 18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위 제사장 규례라고 해서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을 적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이런 자들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써주시지도 않고 그가 하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즉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말씀을 읽고서 더 폭발을 하버린 거예요. 아니, 내 새끼는 이건 과거에 제사장도 못된 놈이네. 이렇게 시원찮아서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며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은혜를 얻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 길렀다, 내가 잘못 삼겠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이제 변화받고 치유됐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어머니의 그 마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할 겁니다. 왜냐면은 건강하고 온전한 아이를 얻어서 잘 길러내고 싶었는데 그게 애초부터 좌절됐으니까 그게 분노와 상심과 실망으로 그렇게 계속 간직되다가 그 아이에게 계속 투사를 시켜버리고 계속 쏟아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또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때로는 우월하고 또 남들을 압도하리만큼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강박에 가까운 바램과 욕심이 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과거 율법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었던 율법도 그런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떠난 사항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차 없는 사안까지 온전함을 요구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앞서 제가 소개했던 제사장 규례가 그겁니다. 뭐 이거는 나면서부터 문제가 있고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렇게 바보처럼 누가 성치 못한 신체를 가지고서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율법은 그런 것까지 강제하고 그런 것까지 규제를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율법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는 있어도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하여서 멸시와 천대를 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야 하면서 세상에 죄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저 지옥 자식들 하면서 이렇게 하대하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민에 들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멸시와 천대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심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이나 통원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어요. 쉽게 말해서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와 풍습과 혈연을 지키다가 고스란히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스란히 돌아와서 보니까 고토에 혼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소로워 보입니까? 이미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타 족속과 피가 섞인 상황이고 그 가운데 선지자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모세 오경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멸시와 천대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아이고 저 형통한 놈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온전함은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는 것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마는 문제는 타인에 대한 천대, 비하, 하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였는데 이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역사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유대인 학살로 유명해진 가스실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가스실. 유대인들 잡아다가 독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감호소나 또 수용소에 가두다가 때로는 가스실에 보내서 거기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대량 학살을. 근데 이 가스실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유대인 학살을 위하여서 개발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원을 따지고 보면은 소름 끼쳐요. 히틀러는 자기가 권좌에 오르기 전 4년 전에 이미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아들을 계속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공공연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섞이면은 장애인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우생학이라고 하죠. 좋은 그 좋은 종자들끼리 접붙여 좋은 그러한 이 식물, 작물을 얻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똑같은 생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가지쳐내서 좋은 우성인자들끼리만 남겨줘서 바로 그렇게 민족을 형성해냈다. 이렇게 히틀러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권해 그 다음 해였던 1934년은 소위 인종 개량을 위하여서 인종정책소를 설치를 합니다. 이 인종정책소에서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
유전적 질환자를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다 파악해서 명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임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그 독일 내에 있는 40만 명의 유전성 간질 환자, 정신분열 환자 등 유전 질환자들에게 불임 수술을 강제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도 낳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939년도에는 유전적 중증 질병 과학적 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면서 전국 의사에게 기형아와 지진아의 명부를 중앙정부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8개의 관리시설에서 의사들이 모르핀 주사 등 처방으로 이른바 가치 없다라고 판단되는 어린이들 약 5,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는 어떠한 통지를 하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타고난 질병으로 치료 중에 죽었다라고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치병이나 또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사들에게 주면서 소위 테피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이 정책에 따라서 독일 전국의 수용시설, 샤워장을 가장한 가스실에서 정신질환자를 살해했는데요. 이런 명목으로 살해당한 사람이 전쟁 전에 7만 명에 이릅니다. 7만 명. 이와 같은 강함, 온전함에 대한 신화 때문에 소위 독일 민족의 우수성, 아리안족의 순혈주의를 빌어서 결국 히틀러는 전쟁 중에 유대인과 집시, 아시안 인종 등을 포함한 1,000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온전함과 또 강함에 대한 왜곡된 신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약한 것, 먹는 것, 상한 것, 온전치 못한 것들을 억압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힘과 성공과 권세와 부와 능력을 신봉하는 것은 악마입니다. 악마.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생명도 하찮고 버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약한 것들도 그 약한 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권리가 있고요. 상한 것도 상한 것 나름대로 사랑받아야 할 이유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그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 예언한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20절입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고 하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참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약하고 상한 것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치유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치유를 해요. 안식일날.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이나 일을 허용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의 본질은 원래 뭐냐면은 열심히 땀 흘려 일했으니 안식일만큼은 주인인 자유자도 편히 쉬고 또 내 집에서 너를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도 쉬고 그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일족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말이나 소나 육축까지도 쉬어라.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과 베풀음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 후기 유대인들이 후기 유대교로 올수록 안식일의 정신은 너무 놓치고 형식으로만 흘러버린 거예요. 형식으로만. 그래서 안식일 날에 지팡이를 들고 갈 수도 없다. 좀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지팡이를 끌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지팡이가 이렇게 땅에 그슬러졌을 때 땅을 이렇게 긁어놓거든요.
큰 쟁기지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안식일에 그 가사를 하는 주부들이 밥 해먹는 거, 이거 참 곤욕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주일날만큼은 부부끼리 또 가정 내에서 밥 해먹지 말고 외식하자 이렇게 정해놓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참 그렇게 관대했어요. 주부들도 안식일에 밥 해먹지 마라. 장작깨비 패고 불 지르고 그 연기 마시면서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 전날 해놓을만큼 밥을 해놓고 그거 먹어라. 이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사랑이었는데 이 후기 유대교로 갈수록 이것이 왜곡되다 보니까 장작에 불 지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오인하냐면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해 넘어가기 전에 미처 장막 안에 호롱불을 켜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안식일 다 지날 때까지 깜깜한 장막 안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거리에 가로등불을 켜지를 않으면요 해 넘어간 이후에 아차 가로등을 내가 안 켰네, 시청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한들 불 안 킵니다. 왜냐? 불 켜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형편없는 형식주의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공동연하게 안식일 날에 몸이 성치 못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건전케 하고 또 깨끗게 하니까 이것을 보고서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아니 평상시 고치지, 응? 평상시 고치지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께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야, 이 사람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꺼내는 것은 또 괜찮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또 꺼내면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사람을 건전케 하는 것, 온전케 하는 것이 뭐 문제냐 하시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슴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신인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 것들을 과감히 버립니다. 꺼져가는 것들은 더 꺼들어 버리려고 하고, 병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더 밟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정신은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의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것에 대한 취향과 온전한 것에 대한 강한 것, 바른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인정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유기돼요. 다 버려집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저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만, 바른 것만, 또 깨끗한 것만, 정결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구원의 발견에 이른다고 한다면은요, 저 자신 없어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전치 못한 것, 상한 것, 아픈 것,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껴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히 여기시고 선망하시고 무엇을 먼저 염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모든 조건과 제약을 초월하여서 인간에게 치유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자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제약을 넘어서 모든 것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아픈 사람, 상한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안식일을 자꾸 어긴다는 그것,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합니다. 사실 조금만 예수님도 편의를 생각하거나 처세수를 생각하면은 야, 너 손 아픈 거 말이지, 내일 다시 와라. 안식일 지나고 나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왜 안식일에 자꾸 그렇게 병을 고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숨을 다해서 자기에게 목숨의 위해가 가해져 올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아시는데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무엇을 치르고서 해도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인격, 어떠한 인품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어요.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명목 가운데서 투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시시비비를 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도모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사업을 하거나 우리의 무슨 도모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반목이 생기면은 이것을 다투어서라도 싸워서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들레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 내지 않는다.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막 강조하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채팅을 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대중들은 필요하다면 전쟁과 혁명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 자들은 조금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것 같다 했어요. 과거에 시골에서 나고 자라셨던 분들, 옛 어른들이 누룩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막걸리 빚는 거 혹시 보시거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덩어리에 누룩 반죽을 하고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묵혀놓으면요. 처음에는 물기도 없고 수분기도 전혀 없었는데 혼자 부글부글 끓면서 부풀어 오르더니 이 덩어리가 물이 돼버려요. 액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을 바꾸고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은 그렇게 누룩처럼 사역한다는 겁니다. 막 투쟁하고 싸우고 목에 핏대를 세워서 구호를 외치고 반목하고 들레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룩이 조근조근 온 덩어리를 다합적으로
변화시키듯이 그렇게 변화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거나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율법적인 방식인가 복음적인 방식인가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압과 억지와 또 두려움과 또 때로는 정말 협박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거나 내 주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다지 복음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수필 한 토막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설해목이라고 하는 수필인데 국내 유명한 그 수필가가 지은 건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될 만하다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에 사는 선생 앞에 더벅머리 학생 하나가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선생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선생과 그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보고 난 선생은 아무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선생이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 들어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다.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에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이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깊은 밤 이 골짜 저 골짜기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는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바닷가의 조약돌들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은 물결이었다. 그렇죠? 참 세상의 이 수필가도 아마 복음은 모를 수 있어도 그 원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와서 발을 씻긴 여인의 일화가 참 유명하죠. 한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을 흠모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옥합에 담긴 향유 약 정말 300데나리온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고서 눈물로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털로 향유를 닦아내면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고 예수님께 선배드렸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또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데 저 여인은 동네에 유명한 음녀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 몸을 내맡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전파될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의 길을 세워줘요.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 여인이 잘 따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실수가 참 많아요. 좀 지켜 세워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또 사랑을 베풀어드리고 또 응원을 해드리는데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지나가다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대략 13년 전쯤
교회를 작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웃 교회에 다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등록을 해왔어요. 왜 그 교회 좋은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조그만한 우리 개척교회 오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치고 강당 밑으로 해서 나가는데 아이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해서 뒤로 달려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드렸대요. 손을 이렇게.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무슨 막 벌레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더니 그냥 손을 털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너무 아프고 너무 상처가 돼서 그 교회는 정말 못 다니겠다 해서 온 것이었죠. 우리는 참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사려 없음, 또 이타심, 이것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과 영혼에 쉴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깊이 새겨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들은 다 마음에 상처와 깊은 골이 있습니다. 더러는 이 지상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애의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힘겹게 살고 있어요. 먼저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름에 수박을 잘라서 가관을 하는데 수박을 이렇게 반토막 잘랐더니 요즘 그런 수박 별로 없거든요. 반토막을 잘랐더니 속이 골아버렸어요. 시큼하게 고른 게 나왔어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무심코 하신 말씀이 어쩜 이 수박은 내 속을 닮았을까? 속이 골았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수박은 어쩌면 내 속을 닮았을까? 골았구나. 근데 이게 이분만의 사정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 속이 골았어요. 아파요. 그렇지만 이 심령을,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환영해 주시고 능히 고쳐주신다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할 때 꺼져가는 심주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마음의 치유자, 상처받은 영혼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되신다 이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과 꺾인 마음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심령도 존중받지 말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고서 여러분들의 생애와 아픔을 다 그리스도께 내어 맡겨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초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넉넉히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고 맞아주시고 병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곤고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